모든 복덕까지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의 주치의셨던 지휘학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휘학과께서 부처님께 가사공양을 올리셨죠. 자, 가사공양을 올리셨습니다. 91조 갈 차례입니다. 예, 91조 갈 차례인데 가사공양 부처님께 천에 대해서 공양 올리셨고,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 대중들에게 가사를 일반 민간 신도들께서 올리시는 옥감에 대해서 가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부처님께 어떻게 허락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1쪽입니다. 그 후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장자가 공양 올린 가사를 입어도 좋다. 누구든 누더기 가사를 원하면 그것을 입어도 좋고, 장자들이 공양 올린 천으로 만든 가사를 입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도 좋다. 어느 것에 만족하든지 나는 그것을 권한다. 이때부터 제가 신도들은 보시의 공덕을 쌓기 위하여 앞다투러 가사를 만들어 승가에 공양하였다. 자,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깨어있으셨고 합리적인 분이셨습니다. 절대적으로 끊고 그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굉장히 열려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당시 사문들은 극단적인 고행을 하였고 굉장히 검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가 지나쳐 삼매 못 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가사에 대해서 그 일반 제가 신자들이 보시하는 거 허용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이 사회라는 것이 서로 의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의지에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 살 수가 없죠. 몸뚱아리가 있는 나는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신자들이 공양 올려서 복을 짓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생의 보시를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점점 보시액이라든가 보시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아나타 빈디카 장자, 극고독 장자님께서도 한 생의 거부 장자 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께서도 아주 오래전 10만 겁 전에 부처님께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시 바람이 닦으시면서 그렇게 이번 부처님 만났을 그 생에 크게 보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보시를 받는 저희 비구들, 스님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것에도 만족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떤 옷감이든지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좋다 싫다 하지 마라. 여기서는 어느 곳에 만족하든지 나는 그것을 권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것에 만족한다면 난 그것을 찬탄한다.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난 찬탄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옷을 입든지 너희들이 여러분 비구들께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옷감이 비단이든지 아니면 최고의 가시의 천이든지 아니면 시와왕국에서 왔던 천이든지 너희들은 그걸 분별하지 말고 오로지 수행에 전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사를 올릴 때 최고천을 올리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죠. 공양 올리는 그 마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들, 스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받을 뿐 거기에 머물지 마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여기선 나오지 않습니다만 귀족 자제분들이 출가하시면 어때요? 굉장히 질 나쁜 천을 입으면 수행을 못 하시죠. 몸에서 막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너는 원래 좋은 천 입어라 라고 허용해 주셨습니다. 부처님이 무조건 검소하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맞춰 살라. 자기 몸에 맞춰서, 자기 어떤 업에 맞춰서 살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한국 분들은 인도 가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설사병 걸리죠. 저희는 그 물을 사 먹어야 되죠.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물을 먹어도 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분들은 거기 물을 마시면 설사병 걸리면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물을 마셔라, 이런 게 지금 현대사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몸뚱아리에 있는 한은 맞춰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다만 머물지 마라. 소욕지족하라. 만족하면 살라.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가 아니라 소욕지족, 만족하면 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열려 있었던 부처님이시지만 이게 자기가 부처님께 출가를 했지만 사람 이상 뭔가 자기 어떤 계파가 형성이 되죠. 자기 그룹이 형성이 되죠. 그럼 그룹 집단 간에 어떤 이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꼬산비락은 마을이 있었는데, 고을이 있었는데, 거기서 비구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하신 지 9년 지나서 이런 비구 승단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 깨달으신 분, 부처님은 꼬산비의 고시타 승원에 계셨다. 그때 비구들은 어떤 비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 정권시켰다. 그러나 정권된 비구는 잘못이라 생각지 않았고 그 정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동조하는 무리를 지어 정권을 내린 무리들과 서로 다투게 되었다. 잠깐만요. 자,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정지되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분쟁이 일어난, 논쟁이 일어난 비구 스님께서는 굉장히 좀 덕이 높으셨던 스님이세요. 자기가 경전도 많이 하시고 계율에 밝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마 물 버리는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억울하다면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들 말을 하죠. 나 억울하다. 그럼 억울하다고 하고 반대편 또 세력이 있죠. 그분들 간에 굉장히 사소한 문제입니다. 물 버리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정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실 인간 문제라는 게 사소한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전쟁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승가의 분열도 사소한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싸우는 것도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싸워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애들 문제인데 자존심이 있죠. 내 자식이 다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쫓아가죠. 쫓아오면 저쪽도 쫓아오죠. 이제 애 싸움이 문제가 아니야. 내 자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문제도 그래요. 국가 간도 뭔가 사소한 문제인데 점점 자존심 싸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그래서 결국 주객이 전도돼서 그때는 내 집단과 상대방 집단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 비구들의 논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들을 타이르기를 청하였다. 부처님은 정권 내린 비구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에게 그렇게 보인다 해서 모든 경우에 대하여 어떤 비구를 정권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타이르시고 정권당한 비구 무리에게 가셔서는 잘못이 있을 때는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양쪽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로 인하여 승단은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시끄러운 싸움이 일어난다. 결국 승단은 불화가 일어나고 분열될 것이다 라고 타이르시고 떠나셨다. 그때 비구들이 다음 장에 읽겠습니다. 그때 비구들이 승단에서 싸우고 다투고 논쟁에 빠져들고 말로 서로 찔러 상처를 입혔다. 그들의 논쟁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부처님은 그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타이르셨다. 비구들이여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이때 담마 아닌 것을 말하는 어떤 비구가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 담마의 도사이신 세존께서는 기다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편안히 지내십시오. 이 다툼과 논쟁은 저희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자, 끊겠습니다. 자, 이때 경전에 그 율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처님이 일단 한 번은 봉합이 돼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감복이 안 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웅크러져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납니다. 꼬산비에서. 말로도 굉장히 험한 말을 또 하게 돼요. 욕설이죠. 욕설이 오가고 손찌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쫓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과 말은 믿음이 있는 분의 믿음을 증장시키지 못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사람은 불신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화합하라. 서로 상처 준 입에 도끼를 문다고 하세요. 입에 도끼를 물지 마라. 입으로써 남을 상처 주지 마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스님이 그러죠. 막 자기는 분해 죽겠죠. 분하니까 어떻게 부처님이란 대도사가 있으셔도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건 좋게 말한 거죠. 근데 부처님 신경 끄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경 끄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러는 겁니다. 부처님은 근데 화가 안 나시죠. 탐진치 소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 듣고 열을 내지 않으십니다. 자, 초기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으셔서 출가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덕이 높으셨던 분들입니다. 사리부존자님 같은 경우는 7살 3이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사 입으면 이렇게 옷깃이 좀 처지는 경우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7살 3이가 스님, 그 옷깃이 처졌네요. 막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사리부존자님은.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돼요. 근데 실제로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사리부존자님은 그러셨어요. 부처님은 그보다 더 대단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화를 내시지 않으셨죠. 흐트러진 적이 자체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런데 이분께 그러신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어른이시여, 상관하지만 저리 계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은 원하는 원한에 의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디가의 왕자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잘 설해진 가르침과 계율에 출가한 비구들은 서로 인내하고 따뜻하게 서로 대하여 다투지 말고 화목해야 한다고 타이르셨다. 그러나 비구들이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자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다. 다음 날 아침 부처님은 앉는 자리와 바루와 가사를 꾸리셨다. 그리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승당 가운데 서서 이론 개송을 말씀하셨다. 끊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 타이르십니다. 여기서는 한 번밖에 말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부처님께 어떻게 타이르시면 3번 말하세요. 부처님은 한 번에 끊지 않고 3번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이 비구가 못된 비구, 그러니까 좀 버릇없는 비구죠. 어른한테 그런 거니까. 버릇없는 비구가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디가우 왕자라고 해서 옛날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나눠드린 이 프린터물이에요. 그럼 디가우 왕자 이야기 어떤 것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큰 스님 설법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율장에 나온 원전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그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여 인내와 자애로서 화합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걸 읽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글자 잘 보이시죠? 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바라나시에 브라흐마 다따라는 까시국의 왕이 있었는데 그는 부유하고 영토가 넓었다. 한편 디기띠라는 코사라국의 왕이 있었는데 가난하고 영토가 적었다. 비구들이여, 어느 날 브라흐마 다따라 왕은 코살라국을 공격하였다. 디기띠 왕은 본인이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첫째 부인을 데리고 미리 성을 빠져나갔다. 그래서 브라흐마 다따 왕은 코살라국을 정복하고 통치하였다. 한편 디기띠 왕은 바라나시로 출발하여 부인과 함께 바라나시 어떤 변두리에 있는 옹기장의 집에서 변장할 유행자의 옷을 입고 살았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코사라국의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대국의 왕이 쳐들어와서 그 영토를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신분 때문에 또 시골에 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들킬 염려가 있지만 도시 쪽으로 간 것입니다. 바라나시. 그래서 바라나시 변두리에 가서 옹기장의 집에 이제 숨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행자의 옷이라고 하는데 유행자가 뭐냐면 거린이죠. 거지 옷을 입고 이렇게 숨어 든 것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디기띠 왕의 부인이 오래지 않아 임신하였다. 그 후 만삭이 되었고 아들을 낳았다. 아기에게는 디가우라는 이름을 지었다. 비구들이여, 시간이 흘러 디가우는 사리를 분별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때 디기띠 왕은 이와 같이 생각했다. 브라흐마 다따 왕은 우리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는 우리의 영토와 창고를 약탈했다. 만약 그가 우리를 알아본다면 우리 셋을 죽일 것이다. 디가우는 성 밖에 살게 하자. 디가우 왕자는 성 밖에 살면서 머지않아 모든 기술을 배웠다. 그런데 브라흐마 다따 왕의 궁전에는 코살라 출신의 이발사가 있었고
결국 그에게 디기띠 왕과 부인은 들켰다. 브라흐마 다tta 왕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코사라국의 왕 디기띠와 그의 부인을 팔을 뒤로 하여 강한 밧줄로 꽁꽁 묶어 머리를 깎아 북소리에 따라 이 거리 저 거리로 끌고 다니다가 남물통에 나와 내 토막으로 잘라 사방으로 조각을 버려라. 네, 이게 굉장히 무섭죠. 이게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극을 보시면 능지처참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거열형입니다. 아마 예전에 공주의 남자인가? 보셨습니까? 드라마? 공남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강종인가요? 정종, 그 이민우 씨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세조는 그 수양은 듣거라 하면서 막 꾸짖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조가 빨리 쳐다나갈 때 목에 딱 하면서 말이 사지를 딱 잡죠. 그게 거열형입니다. 육시를 한다고 하죠.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굉장히 험하죠. 자, 왜냐하면 타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국의 왕이에요. 왕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전 사람들 그렇게 잔인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남이 사람이랑 인지하면서 그걸 없애가는 과정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이런 꼴을 당한 것을 디가 왕자가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 또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디기띠 왕과 그의 부인은 팔을 뒤로 하여 강한 밧줄로 꽁꽁 묶인 채 북소리에 따라 이 거리 저 거리로 끌려다녔다. 한편 왕자 디가오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뵈러 오는 길이었다. 바라나시에 들어간 왕자는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았다. 왕자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갔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본 디기띠 왕은 이와 같이 말했다. 사랑하는 디가오야, 넌 길게도 짧게도 보지 말아라. 사랑하는 디가오야, 원한은 원한으로 쉬어지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을 여임으로 쉬어진다. 비구들이여, 왕이 이와 같이 말하자 그 부하들은 디기띠가 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디기띠 왕은 이보게들, 난 미치지 않고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네. 슬기로운 사람은 알 걸세. 네, 끊겠습니다. 코사라국의 왕 디기띠는 이것만 봐도 굉장히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유언이죠. 소위 말하는 유언이죠.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은 그렇지가 않죠. 군자 복구 10년 불만이라는 말이 들어보셨습니까?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다. 복수는 꼭 갚아라는 뜻이죠. 세간의 사람들은 복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통쾌하죠. 무협지라든가 뭐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보면 암고랑 하면 단테스가 그 복수하는 내용 얼마나 재밌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디기띠 왕께서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원한은 원한으로 갚지 못한다. 원한은 원한을 쉼으로써, 여임으로써, 없앰으로써 갚을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죽음에 의해서 의연하시죠. 유연하게 대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 율장에 보면 3번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보고 디가 왕자는 마음이 엄청 슬프겠죠. 찢어지지 않을까요?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조리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마지막 남문에 도착한 뒤 병사들이 왕과 부인을 네 토막으로 잘라서 사방으로 조각을 버렸다. 비구들이여, 그때 디가 왕자는 술을 가지고 가서 병사들을 마시게 하여 그들이 취해 쓰러지도록 하였다. 그 뒤 나무 토막을 모아 장작더미를 만들고 부모와 유해를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화장을 하였다. 자, 이제 지혜로우셨어요. 디가 왕자님도. 이제 자기 안에 원한이 있지만 이제 술을 마시게 하여서 이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잘랐는데 이렇게 크게 불을 지핀 다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때도 마음은 아마 흐느끼며 사셨을 거예요. 흐느끼며 하셨을 텐데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3번 돕니다. 불을 3번 돌고 크게 절을 합니다. 크게 절을 하고
이제 숲으로 들어갑니다. 자, 또 이어서 읽을게요. 비구들이여, 디가온은 그 뒤 숲으로 들어가 마음껏 흐느끼고 울부짖은 뒤에 눈물을 닦고 바라시에 들어갔다. 코끼리 우리로 가서 사역사에게 코끼리를 길렀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아름다운 음성으로 비파를 연주했는데 브라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반한 왕은 그를 자기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였고 오래지 않아 내궁에서 신임받는 자리가 되었다. 비구들이여, 어느 날 브라마 다따 왕이 신하들과 함께 사냥에 나섰다. 왕의 곁에서 수레를 몰던 디가온은 일부러 멀리 떨어진 한적한 숲으로 향했다. 비구들이여, 숲에 도착하자 피로를 느낀 브라마 다따 왕은 디가우의 무릎을 베고 곤히 잠이 들었다. 단장에 빠진 브라마 다따 왕의 얼굴을 보자 디가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원한이 솟구쳤다. 디가우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들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에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디가우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 디가우는 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기며 3번이나 칼을 뽑았다 내려오기를 반복하였다. 바로 그때 브라마 다따 왕이 가위에 눌린 사람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다. 방금 꿈속에서 코사라 왕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다. 난 두려움에 깜짝 놀라 몸을 떨며 잠에서 일어났네. 브라마 다따 왕의 이야기를 들은 디가온은 자신이 코살라 왕의 아들이며 조금 전 그를 3번이나 죽이려 했던 것을 고백하였다. 브라마 다따 왕은 경악하며 디가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디가온은 오히려 브라마 다따 왕에게 자신을 살려줄 것을 청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약조를 한 후 왕궁으로 돌아왔다. 궁으로 돌아온 브라마 다따 왕은 신하들 앞에서 디가우가 코사라 왕의 아들이 자기 생명의 은인임을 밝힌 뒤 더 이상 피를 흘리는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자, 끊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편집하다 보면 좀 오탈자가 있네요. 그리고 좀 이제 생략한 게 많은데, 원래 디가 왕자님께서 오랫동안 시간을 준비한 거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10년은 걸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짧게 나오지만. 신임을 얻어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 원수를. 여러분들 지금 이게 글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온갖 모욕을 당한 뒤에 거열형이 당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수심에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5월 동주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오나라 왕과 월나라 왕이 서로 복수에 불타서 서로 죽고 죽이는 거죠. 복수심 그렇게 아주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 지나서 왕을 잘 꼬셔서 이제 숲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왕은 믿고 있죠, 자기 자신을. 왕 앞에서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영웅이라는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왕 앞에서 칼 못 차죠? 함부로 못 찹니다. 왕 앞에서 칼을 차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임을 갖고 있는데, 그 왕이 믿고 자기를 따라와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디가온은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서 칼을 뽑아들어요. 자기도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마음의 슬픔과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복수의 기회지 않습니까? 내리치면 되죠. 근데 그때 자기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났습니다. 원한으로서 절대 쉬어지지 않는다. 원한은 여임으로써 쉬어질 수가 있다. 디가우여, 길게도 보고 짧게도 보지 마라. 죽어가면서도 아버지는 사랑과 원한을 없애는 걸 강조하셨죠. 근데 3번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이상 그 기운이 나오죠. 살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두려움에 떨어서 일어난 거예요. 칼소리나 이런 거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디가 왕자도 인물입니다. 눈물을 흘렸다 나와요. 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뺐다 넣었다, 칼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래도 넣고 절을 합니다. 자기 신분을 밝혀요. 나는 디가 왕자, 코사라국의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유언에 따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그 브라흐마 다tta 왕도 그래도 왕은 왕인지라 약속을 했죠. 사실 여러분들 왕은 굉장히 여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선지 아시죠? 당나라 고선지. 양귀비랑 바람났던 당헌종 아시죠? 당헌종 때 그 양귀비랑 만나기 전에 당헌종은 아주 성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판도가 최대로 펼쳐졌는데 그때 고선지 장군이 서방 정보를 해가지고 엄청난 영토를 획득해요. 근데 사마르칸트 왕이 그 고선지를 잘 환대해주고 약조를 합니다. 우린 조공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그 술자리 잔치에서 그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그 근방에 퍼져가지고 결국 고선지 장군은 마지막에 아바스 왕조와 전쟁에서 져버려요. 주위 그 유목민족이 배신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브라흐마 다tta 왕은 그래도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을 지킵니다.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브라흐마 다tta 왕이 이제 자기 목숨 살렸으니까 정신이 없죠. 살려줬으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그 뒤를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던 어느 날 브라흐마 다tta 왕은 문득 코사라 왕의 유언이 궁금했다. 그는 디가우를 불러 코사라 왕이 남긴 유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디가우가 말했다. 폐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멀리 보지 말라라고 한 것은 오래 원한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폐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가까이 보지 말라라고 한 것은 급하게 친구와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폐하, 원한은 원한으로 쉬어지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을 여임으로 쉬어진다는 뜻은 제가 폐하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폐하를 위하는 사람들이 저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고 저를 위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원한은 원한으로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폐하는 저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저는 폐하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원한은 원한을 여임으로써 쉬어졌습니다. 디가우의 이야기를 들은 브라흐마 다tta 왕은 그의 자비와 지혜에 감동하여 코사라국을 돌려주고 그를 자신의 사이로 삼았다. 디가우가 원하로 감지 않음으로써 가시 왕국과 코사라 왕국은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아버지께서 마지막 유언을 정말 잘 남기셨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디가우 왕자와 그 코사라의 왕 브라흐마 다tta 왕이 그래서 잘 인연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멀리 보지 말라. 원한을 꼭 마음속에 새기지 말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가까이 보지 말라. 친구를 원한을 갖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친구와 인연을 끊고 숨어있지 말란 뜻이에요. 세속과 인연 끊지 말고 너희 할 일을 해라. 그런 다음에 원한은 쉬어지지 않는다. 원한으로서 원한을 갚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사소한 일이지만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 말씀 다 끝내시고 하셨던 말씀이 자애와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라고 하세요. 사실 여러분들 남들을 대할 때 자애와 인내심을 가지면 정말 우리 문제의 90%는 싸움이 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왜 저희가 스님들께서 기도와 계속 연불이나 수행을 하라고 하냐면 그 힘이 길러집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와요. 사람 이상 몸뚱아가 있는 한은 탐진치가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정말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렇죠. 내 자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왜 해치지 않는가? 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께 연불하라, 바라봐라, 마음을 바라보고 바쳐라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아미타불이랑 관세음보를 하시면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딱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왜 화났을까 싶어요. 그런 다음에 인내하라. 그것을 참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못 본 게 있을 수 있어서.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 비구들은 분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 말 끝나자마자 또 그 비구가 또 말을 해요. 부처님, 저기 편안히 계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화가 난 게 아니라 말귀가 안 통하죠. 그래서 부처님 떠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하는 원한으로서 여길 수가 없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호사라국의 그 왕처럼 그 시를 꼭 잊지 마십시오. 원하는 원한으로서 쉬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원한 여인으로서 쉬어진다. 꼭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설법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